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1편 마지막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1편 오늘은 6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있는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이, 즉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본 자들이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지나고 보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이 주신 귀한 말씀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들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앞구절에서부터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있는 구절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민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을 위해, 즉 왕이었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다윗 자신을 위해서 민족들이 앞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것 또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 이 6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더 붙잡으시면서 기도에 더 힘을 쏟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기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며 과연 은혜를 경험해 본 자들만이 이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6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과,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 함께 왕을 위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의 핵심 내용은요, 이 읽었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왕의 장수를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즉 당신께서 왕의 날들을 위해서 날들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현장에 매일매일의 그런 삶이, 즉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 즉 왕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지도자였던 다윗,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잖아요. 그 원수로부터 공격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왕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더 왕의 자리에서, 지도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지도자가 죽게 되거나 왕이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의 난관을 헤쳐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는가? 물론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보셨지만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이 지도자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들, 어려움 속에서도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 지키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로서 이 난관을 헤쳐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다윗의 신하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들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왕에게 장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 온 백성들이 기도에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서 앞으로도 태어날 왕들이 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가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왕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통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왕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7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요, 왕의 통치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킬 때에 보통은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왕의 통치의 모든 행위들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 즉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이 많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갔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의 이 어처구니 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 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누려본 자들이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려본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민족들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선포하니까 지도자도 이 민족들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한 것들을 지금도 이행했는데 앞으로도 나의 이 기도 내 입술로 쏟아내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달리며 지도자부터 그리고 민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기도에 집중하며 이 어려움의 난관을 헤쳐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그런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민족들, 수많은 신하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도자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도 기도에 동참하며 특별히 이 어려움의 난관을 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엎드리고 있었던 저 지도자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어려움의 난관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 민족들이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려움의 이 회복을 하나님께 어려움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이 안 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대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그런 민족의 어려움들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시대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되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더 힘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거룩한 기도자들을 통해서 또한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의 이 나라 가운데 어려움의 현상, 분열의 현상과 반목과 거짓과 부정과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음란함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족하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과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시며 평생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 기도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